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듣기 좋고 달콤한 소리만 듣는 것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인가?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정말 근거 없는 기대감을 주는 거짓 예언들을 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다. 성전기구들도 금방 찾아올 거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망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된 유다 포로들이 고국으로 들어오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할 때가 온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이제 진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의 선포가 담긴 1절부터 3절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앞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희망의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 주변 어떤 정세들, 왕 몇 년에 어쩌고 저쩌고 왕들의 어떤 통치 시기나 연대 이런 것들을 전혀 없어요.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보면 꼭 그런 것이 등장을 했어요. 주변의 환경들을 설명을 하고 어떤 왕 몇 년에 시작을 하고 몇 년에 올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지금 오늘 이 30장 1절부터 시작했던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주변 정세 외교적인 문제 이것에 따라 주시는 거 아니다. 공약 그냥 뻥치는 공약이 아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영향력, 외국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선포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시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29장 11절에 이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계획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눈치 보고 주변에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그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의 어떤 역사 때문에 성경 말씀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선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심한 말까지 해요. 새파래졌다, 남자들이. 허리에 손을 쥐고 새파래졌다. 정말 두려움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배산하는 여자같이 남자들이 허리에 손을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남자 그러면 강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이렇게 새파랗게 겁에 질려 있으면 여성들과 아이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두려워했겠죠. 더 두려워했겠죠. 유다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8절 9절에 분위기가 전환돼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그 회복의 말씀은 이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했던 다윗 왕 때처럼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그동안 유다를 압제하고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겠다. 그리고 유대만 세우겠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11절 후반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나 이렇게 회복시킬 건데 다윗 왕 때처럼 강한 나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너희만 세울 것이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말미에는 징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그러나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진실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잘못된 일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를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잠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돼야 회복할 수 있다. 우리 개인의 구원,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의로운 백성이 돼서 평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징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징벌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시는 거는요, 징벌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가 뭐 망하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게 진짜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붙들어서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를 붙이셔서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강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혹시 보셨습니까? 같이 나누어 읽으면서 여러 차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회복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 반복됩니다? 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서 마지막 1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 중간에 계속 나와요. 5차례 6차례 반복되는 말씀.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이르러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그 당시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낸 헛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 의미예요. 반복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어떤 거요?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확실한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회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회복의 때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